오늘은 Mother's Day, 어머니 날입니다. 미국에서는 아버지 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들이 좀 조명을 받고 집중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한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날이 따로 있어도 아버지 날을 그렇게 깊이 생각해서 위해주는 그런 거는 별로 우리들이 느끼질 못하는데,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이게 같이 이 절기를 지키고 있어서 우리가 한국 교회이다 보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는 카네이션이 달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에게는 빨간 카네이션을,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이 하얀 카네이션을 단다고 합니다. 아버지 날에는 어떤 꽃을 주는 겁니까? 이 어머니 날에는 카네이션을 주는데 아버지 날에는 뭐 주죠? 장미를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줘보신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는 어머니 날에 하얀 데이지 꽃을 선물을 한다고 합니다. 멕시코의 어머니들은 장미꽃을 받고요, 말레이시아의 어머니들은 빨간 난꽃을 어머니 날 선물로 받는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어머니들은 초콜릿을 선물로 받고, 오스트리아에 있는 어머니들은 자녀들로부터 자녀들이 직접 지은 자작 시를 선물로 받고, 그날 하루는 부엌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배워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점심은 우리 교회 남전도회가 준비를 해서 밥을 먹게 됐는데 먹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 어머니들이 제일 행복한가? 그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좀 오래전 통계이기는 합니다만은 시사 저널에 의하면은요, 스웨덴의 어머니들이 제일 행복감을 누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행복 지수로 스웨덴 어머니들이 1등을 했고요, 미국의 어머니들은 11등, 한국의 어머니들은 21등. 그래서 조사를 한 117개국 중에 그래도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것이 우리 한국 어머니들이라고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부모님 주일이 될 때마다 우리들이 항상 같은 본문, 같은 내용을 매년 접하고 있습니다만, 참 이 날이 될 때마다 가슴이 참 많이 무겁습니다. 뭐 똑같은 설교를 해야 되는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 똑같은 설교를 들어야 되는 여러분들도 참 딱한 그러한 마음도 들고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뭐냐면, 왜 10계명 가운데 자녀를 사랑해라 이러한 말이 없고 부모님을 공경해라 하는 말만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공평성에 맞지 않는, 너무 편파적인 이러한 계명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좀 생각해 보면 자식 사랑하라고 하는 거는 말 안 해도 잘하거든요. 이게 정도껏 해야 되는데 지나치도록 해서 이게 문제가 될 정도로 자녀 사랑은 잘하는데 부모 공경은 잘 안 하거든요. 부모님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게 법으로 정해놓고 이게 강요를 해도 잘 안 하는 이러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에 이렇게 살면서, 미국에 그래도 참 세계에서 가장 법치 국가로서 1등 국가라고 알려져 있는 이 나라에서 여러분들 법 잘 지키고 살아서 상 받은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지난 미국에 한 40년 살면서 교통법규를 한 번도 어긴 적이, 티켓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모범 시민이니 뭐 대통령께서 아니면 주지사께서 상이라도 주시든가요? 법을 잘 지켰다고 상 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바로 처벌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게 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어떡하죠? 바로 티켓이죠. 뭐 40년 동안 잘했다고 너 특별히 이번 한번 봐줄게, 이런 건 없습니다. 잘못하면 바로 처벌이 들어오는 것이 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법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상을 달아놓으셨어요. 이 법을 잘 지키면 이렇게 내가 상 주겠다. 그러니까 법으로 선포를 해놔도 사람들이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만큼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러한 일이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 인간들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만드시고 거기에다 상까지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참 많이 소홀한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두고 보면 벌써 한 4,500년 전부터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인륜의 첫 계명으로 주시고 있고, 결국 인간 사회가 제대로 세워지고 사회가 바로 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아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처럼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 이 경시되고 있는 이러한 시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율법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십계명에 있습니다. 율법이 10,000가지도 넘는 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법을 줄이고 또 줄여서 아주 엑기스만 뽑아내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의 이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4계명에는 인간 사회에 주어진 이러한 계명들인데, 이 6개의 계명 가운데의 첫 번째 인륜을 위한 계명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러한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십계명에 나오는 그 5계명을 함께 읽었던 것이죠. 이 본문을 기초로 해가지고 신약 성경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거를 조금 더 해석을 하고 이에 대해서 살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이제 에베소서 같은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원래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의 쟁점에는 뭐가 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군더더기가 없죠.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 딱 한마디 하시고 그 다음에 상을 주시는 조건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한 것이 이제 상으로 붙어 있는 이러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묶어주시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이 가정의 윤리를 주시면서 그 윤리의 근본에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러한 계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시작이 바로 여기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도록 되어져 있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부모가 있고 그 부모와의 관계가 바로 세상에 태어나는 첫 번째 인간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예수 믿지 아니한 이러한 철학자들이나 도덕 또 사상을 이야기했던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부모와 인간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하고는 친구를 맺지 말아라. 왜? 첫 번째 인간관계를 깨뜨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다 깨뜨릴 가능이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이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신약 성경에 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요, 어떤 과부에게 자녀가 있거나 손자가 있다고 하면, 사도 바울 시대의 과부라고 하는 것은 생활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과부가 되면은 그 다음에 먹고 살 일이 막막한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제 교회가 이러한 과부들을 잘 도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어떤 과부에게 자녀가 있거나 손자가 있으면 저희들로 먼저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교회가 생활 능력이 없는 과부들에 대해서 도와주고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자녀들이 있거나 손자가 있거나 어떤 인척들이 있다고 하면 그 믿는 가정에서 먼저 이 부모님 또 할머님 되는 이러한 과부들을 먼저 공경하고 잘 대접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명령입니다. 법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가장 강력하게,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어주신 모든 도덕과 모든 삶의 기준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계명 가운데 첫 번째로 오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이죠.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지키면은 좀 좋은 이러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건 모세의 명령이 아닙니다. 또 부모가 자식들한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의 명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부모님 공경하기를 배우는 곳으로부터 우리 인간관계를 우리들이 배우게 되고, 또 우리 사회를 우리들이 배워가게 되는 이러한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요, 명령하시면서 굉장히 정말 어둡고 무서운 이러한 경고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계명은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간단하게 끝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요, 굉장히 무섭고 어두운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일날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정말 너무 좀 분위기에 안 맞는 아주 심각한 이러한 말씀들을 하나님이 하고 있죠. 오늘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들이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 21장에 가서요, 바로 다음 장이죠, 여기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에 대한 귀중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 안 하는 애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각하잖아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을 누구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안 하는 자식들은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뒷배경, 오늘 이 말씀하려고 하시는 이러한 그 요지, 이거를 우리들이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자식들을 죽일 때 죽이는 방법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식들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죽이라고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죽일 것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하실 게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사람에게 완역하고 패악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성읍 장로에게 나아가서 그 장로에게 그 자식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이 돌로 그 자식을 쳐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살벌합니다. 끔찍하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말 안 듣는 자녀들은 부모의 손으로 멱살을 붙잡아다가 장로에게 끌고 와서 고소를 하고 장로들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성읍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다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계명을 요즘 실현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중에 몇 사람이 살아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어떤 우리들의 생각이나 어떤 우리들의 감정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타협이 없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상급들, 약속받은 축복들을 놓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걸려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속중심을 살피시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행위를 따라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상 주시고 벌 주시는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오늘도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효도 이야기를 하면 왠지 좀 촌티가 나는 어떻게 보면 좀 구세대 같은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적 감성이 우리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야기는 변함없는 천지가 없어져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확고하신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자식이 생기고 나면 그 자식들을 향해서 쏟아붓는 우리 부모님들 그 젊은 엄마들의 정성을 보면은요 정말 갸륵하다를 넘어서 좀 꼴쌍사나울 정도로 너무 자식들 사랑하는 게 막 이렇게 남의 눈치 막 안 보고 막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진짜 좀 속에서 좀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문제는 그 사랑을 받고 자라난 자녀들이 장성하고 나면 부모님들에 대해서 전혀 그 사랑에 대한 어떤 보답이나 감사에 대한 감정들이 없다는 것이죠. 참 답답한 일입니다. 지금 자식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이 잘못됐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왜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부모님들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문득 이 마음이 뭉클해지고 참 감사한 이러한 생각이 든 것은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아직도 살아계시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막 밀려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39년생이시니까 올해 이제 85세거든요. 제가 장남이고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아직 정정하게 살아계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의 어머니 날을 맞으니까 제 마음이 정말 감사하고 뭉클하고 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입으로 표현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장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1년도 채 되기 전에 60도 되기 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 사랑을 거의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한 40년 해왔는데요. 그래서 일찍 어머니 돌아가신 우리 아내 앞에서 우리 어머니 살아계셔서 감사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기가 너무 미안해서 제가 말로 이렇게 표현을 못하고 속으로 정말 뭔가 뭉클하고 감사한, 그래도 후회만 남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아직은 뭔가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모님이 아직 곁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자식들을 향하는 부모님들의 그 사랑, 우리들이 뭐라고 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부모를 향하는 마음은 정말 안타까울이 많지 너무 작고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식들한테 드리는 정성에 한 10분의 1만 드려도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들이 이제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그 집에 이렇게 가보면 막 아이들 옷이요 한 수백 벌은 되는 것 같아요. 옷장마다. 장난감을 보면은요 장난감 가게보다 더 많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애들 옷 10개 살 때 우리 부모님 옷 1개 사드리고 애들 장난감 10개 살 때 부모님들한테 드릴 선물 하나를 사드리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을 향해서는 뭐 아까운 거 없이 그렇게 몽땅 다 하면서도 부모님들에게 뭔가 하려고 그러면은 인색해지고 마음이 안 가는 거는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부모님들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공경한다고 하는 말 가운데는요, 크게 2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부모님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중이라고 하는 말은 무겁게 생각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그저 부모님은 명절에 한번 찾아가는 이러한 정도로 끝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부모님들을 아주 중히 여기라,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해야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효도에 대한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효도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끝이 없죠. 우리 예수님도 정말 효의 지극한 모본을 보여주신 분 아닙니까? 하물며 십자가 위에서 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던 그 순간에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던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은요, 잘 돌봐드려야 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들이 태어나서 우리들 스스로가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 우리들이 장성해서 내가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누가 우리의 부족을 채웠습니까?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채웠거든요. 똥 싸고 똥도 못 치우니까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그 진자리 마른 자리를 다 치워준 거고요. 밥도 제대로 못 떠먹으니까 전 먹이고 이유식 갈아 먹이고 하면서 그 하지 못하는 부족한 것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다 채웠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이는 성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온갖 세월들을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신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장성해서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책임질 만큼 컸다고 하면은 이제 장성한 자녀들이 이 부모님들의 필요를 채워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연세가 높으면서 건강으로도 많이 어려워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제 일을 그만두시고 은퇴하셨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생겨날 때에 이러한 부족한 것을 누가 채우냐면 자식들이 채워주는 것이 온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부모님에게 뭐가 제일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려고 하면 관심이 있어야 되죠. 관심을 두고 부모님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부모님들의 필요를 채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사정과 형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 가운데 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고, 제가 한국에서 어떤 식사를 갔는데요, 나이 많은 좀 생김새를 봐서는 별로 좀 없어 보이는 이러한 할머니인데 딸 넷이 그 식당에 어머니를 모시고 와가지고 지극정성으로 엄마 식사 대접을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옆에서 제가 밥 먹으면서 봤어요. 제 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어머니는 물려줄 유산이 많은가 보다. 아니 그분에 대해서 아는 거 없지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딸들이 와가지고 어머님한테 저렇게 잘하고 아양을 떠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나는 거 있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될 만큼 우리의 시대는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걸 왜 순수하게 이 부모님한테 그냥 잘하는 자식들로 이렇게 보여지질 않고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저 뭔가 뒤에 숨겨진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의 상황을 왜 우리는 이렇게 만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안 좋은 부모님들 돌봐드려야 되는 내용이 다른 거죠. 외로우신 부모님들 어떻게 우리들이 돌봐야 하는지 이유가 또 달라지죠. 부모님들의 필요를 따라서 관심을 가지고 그 필요를 알므로 말미암아 필요를 채우는 일, 잘 돌봐드리는 일,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에 대해서 만약에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라고 하면 그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 좋은 척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믿음은 거짓이고 이건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효는요, 인간 사회의 도덕과 윤리의 기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한문이 없어졌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제가 한문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 효자는 압니다. 효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기 보면은요, 그 위에 있는 게 늙을 노자고요, 밑에 받치고 있는 것이 아들 자자입니다. 저 글자의 형극을 보면 늙은 어머니를 젊은 자식이 업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이 효도 효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늙어서 걸을 힘조차도 없는 이러한 노모를 자식이 업고 다니는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중국 사람들이 생각했던 효도의 효자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들이 이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일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한국에 있는 제 동생이 SNS에 나온 세월호 참사로 딸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글을 저에게 보내준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너는 돌잡이를 할 때 실을 잡았는데 나는 네가 오래오래 살 줄 알았는데 나보다도 이렇게 먼저 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엄마가 너를 너무 늙어서 낳아서 10달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빨리 낳았는데 한 달이라도 더 품었다면 내 운명이 바뀌었을까? 몇 푼 더 벌어보겠다고 일하느라고 너에게서 온 마지막 전화도 받지 못했는데 더 이상 대화할 수 없게 되었으니 엄마가 미안해. 이어지는 글을 보면은요,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픈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엄마가 부자가 아니라서 미안해. 나처럼 없는 집에 너같이 예쁜 애를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그 끝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엄마가 죄인이야. 엄마가 지옥 갈게. 우리 딸은 천국 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일은 정말 너무 인색하고 너무 부끄러울 만큼 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어머니 주의를 맞아서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사랑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며 키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고 아직 부모님들이 살아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효를 다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름다운 상급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효자, 효녀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이러한 교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가정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